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나라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네, 노숙자예요.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나라 걱정 엄청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권리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나 책임은 안 지는. 그래서 좀 너무 교회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신앙은 불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지랄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공원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노방.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거의 이제 구도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오후에 이제 나갑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저번에도 금요일에 한 번 왔는데 오늘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이유를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마포교회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도 요즘에 좀 재미가 없으셔요. 너무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으시다가 이제 재미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신앙은 이제 오래 했다는 우리가 사실은 약간 좀 남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제가 좀 약간 못되고 악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착한데 이제 그게 딱 이렇게 가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없으시다가 웬일로 마포교에서 나를 알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예수님이 아마 반드시 예수님은 아마 본전을 내실 겁니다. 결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당시에 열재앙이 내리고 출애굽하듯이 그 열재앙이 반드시 나한테 내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신앙은 쉽게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고난에서 피는 이제 저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유치하고 이제 거기서 만난 예수님이 이제 좀 특별하죠. 그래서 그 열재앙이 내리는데 지금은 열재앙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치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지금 인구가 80억이지만은 지금 이제 사람 죽는 거 지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많이 죽을 거고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 2만 대 14만 4천 명이 붙어요. 그러면 2만 명이 2억인데 지금 80억에서 어떻게 2억으로 떨어지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새들의 잔치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전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항상 그 살아남는 이들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세 번째가 밤중 소리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 하나님의 품성. 밤중 소리, 신랑이로다. 우리는 그 등하고 기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림교인의 정체성은 밤중 소리 내셔야 돼요. 이 신랑이로다. 이 소리꾼, 파수꾼 소리가 없으면 누가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해요. 그래서 그 사가랴도 요한을 낳을 때 반드시 그 열재앙이 내리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사가랴도 그 당시에 짱짱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할여사도 아주 그 여자들 몇 명 있는 데서 겸손하고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분한테 이제 첫 초기 문집에 본 첫 계시를 받아요. 할여사가. 근데 거기 50개 금 카드를 받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금 카드 50개 성경절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가랴 얘기예요. 사가리가 결국은 벙어리가 돼서 예수님을 낳는 경험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성소에서만 찾을까요?
동방 박사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지 다른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꼭 교회만 안식일만 잘 지킨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고, 또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괴물인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지. 저들은 은혜의 시기 우리가 끝나면 복음 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밤중 소리, 셋째 천사, 그리고 견고한 토대, 이렇게 순서를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순서 안 밟고 가시면 조금 좀 괴물이 된다는 거. 전 괴물이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엄청난 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해. 그러면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판단할까요? 판단 못할까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 잘하는 사람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들 성경 몰라. 그러면 우리를 판단 못할까요? 네, 압니다. 그리고 당구장 가면은 이 고수가 티가 나요. 걸음걸이부터 이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고수가 이제 이렇게 당구장 치러 가면은 이제 그 초짜가 어느 날 그날 처음 와갖고 당구를 탁 쳤는데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덤비는 겁니다. 너 나랑 당구 한 판 치자. 고수는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다가. 그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 물이 있는데 우리는 물을 달라. 이러면 이제 그냥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 물 써갖고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정말 귀신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건 물이 아니잖아요. 고수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벌써 이렇게 저 사람들이 모른다? 분명히 평가해요. 우리 걸음걸이 보고도 쟤는 벌써 이 고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차를 지하철에서 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딱 탔어요. 딱 탔는데 여기 양쪽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제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렇게 딱 보는데 이쪽에는 이제 여자 2명이 아주 그냥 막 제자 이제 막 얼굴이 환해갖고 이뻐갖고 제자 얘기하고 이쪽에는 아주 인상이 안 좋아. 아주 그냥 뿌시해갖고 그냥 정말 건들면은 터질 것 같아. 성질도 막 정말 좀 안 좋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이 여자한테 가기 싫은 거예요. 누가 그 여자한테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요거는 인상도 좋고 뽀얗고 아버지 저 일로 갈게요. 저도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나한테 와.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서갖고 누구한테 갈까 하고 여기도 쳐다보는데 여기 이제 2명은 너무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야, 저 여자들 야들야들하겠다. 부드럽겠다. 오늘 좀 장사가 되겠네. 근데 이 여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가기 싫었지만 알았어요, 아버지. 갈게. 뭐 또 그렇게 또 인상을 쓰셔. 우리 아버지가 인상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목사님 성함이 김인상인데 우리가 꼭 신앙하면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제 말을 먼저 항상 제가 시키죠. 근데 저를 앉았는데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 옆에서 옆에 앉았는데 얼굴이 그래서 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자한테 다시 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죄송한데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미안한데 나 다음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저한테 혹시 행복하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행복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행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언니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침묵을 할까요? 왜 그걸 왜 물어보냐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뭐 행복하면 행복하다, 불행하면 불행하다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물어봐요? 나한테 이러는 거여서 아 언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니가 얼굴이 그냥 거의 죽을 것 같아갖고 차마 내 양심이 내가 또 크리스찬인데 이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 여기서 안 나와. 그랬더니 어머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만났지만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다음에 내리셔서 지하철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그 대곡이 이제 그 지하철이 갈라지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시간이 없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네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그날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그분한테 전도하러 나왔다면 저 좀 멀리 간다고. 그래서 언니 갈아타시라고 빨리 내려서 빨리 갈아타시라고. 여러분 전도는 연애하듯 하는 거예요. 야, 얘 나한테 걸렸네. 이거 잡아먹어. 이런 눈빛 표정도 있으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사람. 그래서 언니 빨리 내리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바쁘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멀리 가는데 언니가 이번에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요 다음 역에서 내리니까 빨리 행복하냐 이 질문을 빨리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이제 속포를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아 나 안 내려도 되는데 자기가 사실은 오늘 좀 부자더라고요. 중상층인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생겨서 오늘 무조건 기차를 타고 자기가 기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아 이분 불교인이구나.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감을 잡아야지. 그 할아버지가 또 누구예요? 에이, 우리 이상한 또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언니 괜찮겠어요? 네, 그랬어요. 언니 인상 만만치 않다 오늘. 나 진짜 언니 옆에 진짜 앉기 싫었거든. 저 옆에 앉으려는데 저 생글생글 웃잖아. 근데 자꾸 하나님이 언니한테 가래네. 그러니까 저 되게 못된 사람인데 다행히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 왔다. 그랬더니 아, 나 그냥 안 갈 테니까. 그러면서 제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다행이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니까 아 크리스찬이면 내 얘기를 해도 되겠다. 자기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 했는데 오늘 무조건 나왔대요.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머리 뿌시해갖고 나왔는데 정말 다행이래요. 크리스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제가 딱 섰는데 저한테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앞에 오면 저 여자한테는 답이 있다. 그래서 저를 째려봤대요.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자기를 쳐다봤다 또 저쪽 쳐다봤다. 제가 계속 눈을 이렇게 돌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주입해서 집중해서 막 하여간 저를 막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이러고 제가 서 있어. 요 정도 아니죠. 요 정도인데 지하철이 뭐 넓지 않으니까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이제 이거를 가서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날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앙이 뭐 한 3년 정도 되면 저는 3대 모태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뭐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뭐 신앙이 그렇게 시원하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솔직히 예수님하고 붙으려고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사표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이제 사정없이 정말 사정없이 40일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사실은 40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붙어서 답을 못 얻으면 나는 이제 사표를 쓰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붙어보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말 들으시려고 이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오늘 요 말 들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제가 40일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했더니 예수님이 차마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숨이 멎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막 숨이 막 먹고 그때 살이 제가 한 15kg 빠져갖고 25kg 나갔어요. 예, 그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고민이. 그래서 제가 숨을 이제 못 쉬고 숨을 토해내고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이렇게 토해내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숨을 이렇게 토해내고 들이마시면서 그때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되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차마 못할 말을 저한테 독하게 그날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안고 업고 품어주라. 네. 저도 사실은 우리 남편하고 이혼 좀 해보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냥 포기하려고 솔직히. 이혼은 포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지막하게 예수님은 마음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을까봐 딸이니까 안고 업고 품어주라. 근데 그 다음에 나지막하게 쬐끄맣게 뭐라 하시냐면 딱 외마디. 모모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모가 되라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엄마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최악이에요. 그런 놈의 엄마가 되라는 예수님은 지독하고 못되셨어요. 아주. 그 놈을 고쳐주셔서 저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저보고 엄마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못되셨으니까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독하셔요. 우리 예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잔인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최고 잔인하시고 독하시고 지독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되라고. 저는 이제 사람의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이 말을 뭐 누가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3년 지난 사람 아래는 제가 용서를 해주는데 3년 지난 사람은 심판 받으셔야 돼요. 엄마가 되라고. 선생은 많은데 엄마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진짜 그때 말로 허리가 반이 꺾여져 갖고 정말 그 겟세마네 그 자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종교인의 자세 갖고 싶잖아요. 자세. 그 겟세마네 자세가 딱 나오더 허리가 반은 굽혀 갖고 딱 허리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년을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 발자국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근데 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좀 착하게 이렇게 좀 성향이 이제 약간 그쪽과 그리고 모태교인 또 나름 또 한 가닥 하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주위에서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주위에서 너는 팔자가 왜 그렇게 더럽냐? 예수님 만났으면 화사하고 예뻐야지. 왜 그렇게 인생이 막 칙칙하고 더럽냐?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 별명이 찌질이에요. 찌질이. 시집에 가면 이제 뭐 찌질이가 붙어 다녀요. 그냥 이렇게 저한테 별명입니다. 별명.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저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몰랐어요. 그 저를 십자가에서 낳으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저를 낳으신 거예요. 안고 업고 품어주라. 품어주라가 구원하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놈을 제가 안고 업고 품어 모모가 되라는 거예요. 엄마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을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을 나보고 아버지는 저런 놈 사랑하시죠? 나 다 알아요. 그 예수님한테 제가 저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저런 인간 사랑하시죠? 이쁘죠? 우리 남편 이쁘고 사랑하죠?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독하신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어떤데? 예수님 보는 저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로션을 이렇게 바르는데 바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해요? 전 이해 안 가요 이거. 그래서 이게 사명인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으라고 이 골목 저 골목 다 데리고 구경시켜줬고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살이 막 25kg 가서 죽음에 막 그 속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사표 쓰러 그거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집사님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참 부럽다. 근데 저 이날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 외롭고 아프고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 단어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안고 업고 품어주라. 그게 이거는 경험을 한 영혼들만 알아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내라. 임종 구원이에요. 제가 임종 구원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너는 어떤데? 저 괴물이었어요. 저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그쪽으로는 달란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모태 3대 교인이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이 스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모태 교인인데.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야, 집사님 말 잘해서 좋겠다. 저 솔직히 어릴 때 별명 벙어리였습니다. 아저씨가 옛날엔 시골 가면 아저씨들 다 볼 적마다 인사해야 되잖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조기 아저씨 앉아있으면요 이렇게 돌아서 20분 걸리는데 돌아서 갔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목사님 사경에 오시면 목사님은 저만큼 복순아 같이 가자, 예배 가자, 예배당 가자.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해서 예배당 가자 그러면 창피해갖고 얼른 숨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만큼 가시면은 이제 뒤에서 쫄래 쫓아요. 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렇게 외로운 거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뭐 조금 뭐 하면 안 알아주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야 내가 기쁘고 위안이 되는데 그게 본능이니까 뭐 이해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없이 하라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솔직히. 안 하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운이 다 빠져서 종이 조각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사망은 너희 안에, 내 생명은 너에게, 너의 사망은 나에게. 이게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이건 정말 하나님이라 알아주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제자, 그 생애비 제자 되는 게 그 끝부분에 보면은, 제가 질문 하나 좀 해볼게요.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무거나 대세요. 뭐 혹시 알아요? 소가 뒷발 치다가 또 쥐 잡을지?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집사님 한번 예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려면 뭐를 알면은 알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대보세요. 뭐 틀려도 혹시 알아? 소가 뒷발 치다가 또 쥐 잡을 수도 있잖아. 죄예요, 죄.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한 명 구원하고 나죠. 겟세마네에서 사정없이 죽습니다.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들 하면은 뼈 빠지게 벌어서 엄마의 뼛속에 있는 지인까지 다 빼내서 그 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지.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감자, 여러분들 감자 한 6월 달에 캐면은 주렁주렁 열린, 우리는 주렁주렁 좋아하잖아요. 주렁주렁. 근데 저 끝에 보면은 그 바짝 마른 시꺼먼 그 씨, 저 끝에 있어요. 저 끝에. 이게 그 예수님이에요. 우린 주렁주렁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뿌리 끝에 보면 시꺼멓게 죽은 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속이 다 빠져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는데, 천국을 보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은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져야 돼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님 보듯이 꽃 보듯이 가셔야 돼요.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사랑하러.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솔직히. 전 괴물이었어요. 저기 끝에 죽은 감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누가 툭 치면 푹 쓰러집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스트 영화 보면 그냥 툭 치면 푹 쓰러져요.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예수님의 제가 예수님을 아는 고통은 외로움이었어요. 제가 그날 정말 외로웠어요. 안고 업고 품어주라. 모모가 되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외로우셨을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 달려서 아무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하나님도 눈 감으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흑암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 온 천지 혼자예요. 그리고 다 나를 죽이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뭐 오냐 내 아들아 주렁주렁,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3년이라니까, 딱 3년. 그 부부 신혼. 3년 지나면 오죽하면 그 탕자형 탱자가 오죽하면, 아니, 저놈은 한 것도 없는데 왜 재산은 다 줘. 오죽하면 그 말이 나게.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탕자가 그날은 반지 껴주고 좋죠. 그 다음 날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오죽하면 그 형이 탱자가 그 말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품지 않고 고개를 싹 돌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움.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외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본체가 외로움입니다. 제가 그걸 그날 알게 됐어요. 살이 25kg 가갖고 일주일에 뭐만 먹으면 쇼크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거예요. 저 그 소리 듣는데, 야, 좋겠다. 이게 아니고 너무 외로웠다니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외로워서 죽게 된 거. 이걸 알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탕자가 이제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아버지 뭐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한테 가죠. 아빠, 내가 뭐 할까요? 포도원을 할까요? 아니, 넌 아직 안 돼. 실력이. 뭐 할까요? 마당부터 쓸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당 쓸고, 네. 그리고 잎사귀 따고, 열매는 나중에 열리는 거. 이 과정. 근데 우리는 한 방에 하려고 그래. 뭐 40일 기도주의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런 구호, 기도,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저는 이렇게 많이 저는 이런 감정 제일 싫어하는데 저는 이런데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오늘 꼭 요거 들으시려고 여러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하죠. 제가 이렇게 왔으면 지사님 나 정말 아까 감동받았어.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죠. 제가 여러분들 은혜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TV로만 하면 연예인도 아니고 아직도 전 겟세마네의 자세 그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꼭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 구도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교인한테. 이 여자가 외로움이 하니까 이 여자 눈물 팍 털어뜨렸어요. 그 여자의 병은 외로움이었어요. 남편하고 이혼한. 이분이 한 방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나를 아시겠네? 여러분들 세상이 성경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 잘하는 사람 다 판단해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의 표정, 웃음 다 보여요. 죽고 싶고 죽음 앞에 간 사람은 이게 보여요. 살아나요. 어쨌든 살려내야 하잖아요. 그들을. 어떻게든 불 속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야 저것들 꼬숩다. 불에 잘 탄다. 야 꼬숩다. 그런 마음 아주 우리가 이게 신앙 이 재림교인들이 아주 악하고 못된 게 있다니까 아주 제가 오죽하면 자꾸 괴물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감히 저 같은 괴물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 힘드셨겠다. 이게 아니고 외로움이 예수님의 본체예요. 그게 저의 본체가 된 겁니다. 전도하면 저 집사님 하늘나라 가면 멸루간이 몇 개. 정말 이런 뺑덕어멈들을 들으면 어떡하면 좋아. 외로워 본 사람은 이걸 아는 거지. 외로워 본 사람. 제가 그때 허리가 반이 꺾여갖고 1년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그럼 나 딱 1시간만 걷게 해주세요. 1시간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를 이제 태우고 인천 대공원 가면 1시간 그때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 전도하고 딱 1시간 딱 끝나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또 좀 빡빡하셔. 한 1시간 반 정도 주면 되는데 1시간 딱 지나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바로 우리 남편이 저를 실어갖고 와요. 다시 집으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가 눈을 봤죠.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이 언니가 옆에서 이건 이제 저 옆에 아예 붙었어. 이만큼 떨어지 저 옆에 붙어서 제 손을 잡고 있어 벌써. 저의 병은 외로운 병이었어요. 외로운 병. 이 얘기할 때 이 언니가 팍 터져. 그러니까 이 지하철 안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은 나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이건 너무 사치. 괜찮을까요? 안식일날 저도 나름 재림교인인데 이건 사치예요.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사치.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존재가 없어. 제가 이 언니한테도 없어. 이 언니 눈물을 금방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눈물을 주주주주. 근데 이분은 나를 아시더라고 언니. 나를. 그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거다. 제가 이 구도자 처음 만나서 지하철에서 한 얘기예요. 솔직히 이거 저 진짜 또라이 아니에요? 이 구도자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 못 알아듣는 이 무신론자한테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나를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다. 저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이 언니 같이 이혼도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막 진짜 믿음 좋게 보려 내 몸을 불사르고 뭐 또 나 죽겠다고 또 뭐 일주일 전도회 하면 더 그냥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믿어 막 이런 진짜 귀신 같은 짓을 정말 괴물 같은 짓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모르고 저는 저를 모르고 사랑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 내 마음 좀.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사치인데 왜 이 말을 제가 감히 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게 너무너무 지금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뭐 워낙 양반이라 돈을 안 좋아해서 평생 돈을 안 벌었어요. 제가 다 벌었으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자기가 뭐를 하고 싶은 게 있어. 생전 우리 남편은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사랑한단 말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뭘 갖고 싶으면요. 저를 막 쫓아다녀. 막 쫓아다녀. 사랑해 이러면서 저를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외로워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 주면은 사랑해. 그러면 여기가 심장이 멎어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와 이거 고맙다는 말 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처음 만남에 미안한데 한 돈 3만 원만 꿔줄 수 있어? 뭐 꿔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났는데 10만 원 꿔달래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100만 원을 꿔달래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늘 고맙대.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렇잖아요. 누가 돈 3만 원 꿔주고 5만 원. 그런데 그 친구하고는 내가 퀄리티 있는 깊은 대화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암 걸렸어. 이 말 하겠어요? 퀄리티 있는 깊은 대화는 못해요. 그 친구.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 뭐 주면은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너 나 아냐고. 호세아 6장 3절. 제발 힘써 알자.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해. 저 우리 남편이 쫓아다녀. 벌써 사랑했자 나와.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죠. 외로운 거죠. 너무너무 외로워요. 예수님이 저하고 제가 예수님 사랑해 막 쫓아다녀 막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러면 예수님이 저랑 정말 퀄리티 있는 깊은 대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어떤데? 이 소리 못 들어요. 외롭지 않단 말이에요. 외로우셔야 돼요. 사무치도록.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제 저는 그때 알게 됐죠. 이 언니가 막 옆에서 얼마나 우는지.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날 이후로 제가 남편에 대한 외로움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을 보고 거기서 저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이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왜 몰랐을까? 이런 분이 계신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그토록 외로워했을까? 이거였어요. 이때 나는 끝난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 여러분들 자아굴복 되게 탐나시죠? 우리가 죽는 장소가 십자가고 겟세마네지 그 어떤 어디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전도회 하면 그냥 열심히 그냥 부를 때 그냥 열심히 불만 뗀다고 밥이 됩니까? 밥이 타지. 그 원숭이처럼 그냥 디렉다 불만 떼. 또 막 그 전도회 하면 또 이제 난리가 났어. 이제 막 갑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당신 예수님 믿어. 왜 그래? 왜 도대체.
괴물이에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리고 그거 이제 전제 싹 끝나. 이제 목사님이 저기서 쳐다보면 싫어. 이제 전도하자 그럴까 봐.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이런 분이 계신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그토록 외로워했을까? 이거였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나를. 이 언니가 이때 바로 저한테 처음부터 원래 전화번호 달라 그랬어요. 전 또 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건 아주 못된 거라니까. 아까 고수가 어떻게 했다고 잠깐 기다려봐. 그냥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셔. 여유가 있어요. 전화번호 달라고 이 언니가 이제 붙었어요. 저한테 아예 붙었어. 전화번호 달래서 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화번호는 하도 달라 그러니까 줘야죠. 그때는. 그 사람 간지러운 데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언니의 병은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그게 딱 터진 거예요. 보물 터지듯이. 이 언니가 전화번호 주고 나 당신이랑 성경 공부하고 싶다.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행동은 아무 생각 없고 나는 바보 같고 난 착해야 되고 엎드리고 이거 갖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지금 관점에서. 착하고 열심히 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거 갖고 저는 안식일 철저한 사람이에요. 저 3대 모태교인입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물론 거듭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예수님을 받을 선물로 받을 우리라면 좀 외로워 보십시오. 나가면 외로워요. 예, 구도자들이 막 지랄을 합니다. 그때 외로워요. 미치도록 외로우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본체고 그분의 고통이었어요. 그분의 고통. 그리고 이분이 갈릴리 해변을 혼자 걸으시고 항상 그 자세, 겟세마네 그 자세. 이분이 그 혼자가 되셔야만 그게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신으로 회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막 같이 있고 저 사람이 나 좀 알아주고 막 하하 호호. 저 잘 웃어요. 저 뭐 원래 성경에 3가지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고상하고 위험 있고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애교쟁이입니다. 애교쟁이. 엄청 웃기는 여자예요. 근데 오늘은 좀 이런 얘기 해보자는 얘기죠. 좀 이런 얘기 좀. 이분이 혼자가 되서야만 이제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님도 그렇게 그 자세를 항상 유지하셨지만 탈진될 때도 있는 거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얼마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시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이제 요 언니한테 또 2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1시간 동안 가면서 이제 동대문 종로 상가까지 왔어요. 제가 3호선 탔기 때문에 언니는 이제 내려서 다시 집으로 갔는데 2부로 이 언니한테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얼른 얘기를 빨리빨리 끝낼게요. 언니한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제가 막내인데 저희 친정엄마를 이제 늘 쫓아다녔어요. 늘 막내니까. 원래 항상 엄마는 막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 치마자로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이제 빨래터를 갔는데 우리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야, 너 오늘 밤에 도망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인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도 그 인간 해서 어머 그날 그 소리 듣고 내가 어머 우리 엄마 도망가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밤에 잘 때 엄마 손을 엄마 그 치마 바지꼬랭이 이렇게 꼭 잡고 자요. 그래도 이게 뭐 애기가 잠들면은 그때 제가 5살 6살
정도 됐는데, 그러면 아기가 아무리 기운이 있어 잠들면 손을 푸르르 놓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발로 이제 자다가 놀래갖고 이제 엄마 도망갔나? 그날부터 이제 엄마 도망간다. 저희 이제 우리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오빠 둘을 죽고 그다음부터 그냥 인생 나는 없다. 저는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잖아요. 돈에 한장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낫지 않을까요? 응. 오빠 둘 죽었으니까 뭐 인생 뭐 살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그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저희 엄마도 전도를 꽤 엄청 하신 분인데 우리 엄마 이제 몸으로 하셨죠, 몸으로. 그래갖고 이제 엄마는 도망간다. 그래갖고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옛날에 마루가 바뀌니까 엄마가 찬 그 마루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고 항상 그 모습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뭐 새벽에 다 잠들고 모르지 엄마가 뭘 하는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이제 또 그날도 이제 여전히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진짜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이 문턱, 지금 문턱이 없잖아요. 집 예쁘게 하느라고. 옛날에 턱이 이렇게 두꺼워갖고 안방하고 그 바깥에 하고 이렇게 두꺼워서 여기다 우리 엄마 머리를 꽉 째갖고 우리 엄마가 여기가 이만하게 이제 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 엄마 100% 도망간다. 근데 오늘은 자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정말 그래도 잠이 들지 안 들겠어요? 그래갖고 발로 휘 저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 놀래갖고 딱 나니까 마루에 안 계신 거야. 야, 이거 우리 엄마 돌아가셨구나. 아, 도망갔구나. 그래갖고 부엌으로 후다닥 뛰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불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요 노래를 이제 늘 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도에 쉬시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돼. 아니 그때는 그 선수란 말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가서 선수를 쳐서 엄마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 도망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언니들하고 오빠 데리고 우리 도망가자 그랬어. 제가 엄마 혼자 도망갈까봐 제가 먼저 도망가자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데 성경은 맨날 읽으세요. 신기해요. 찬미도 불러요. 우리 엄마는. 성경 잘 읽으세요. 근데 글씨 써라 읽어라 그럼 못 읽어요. 성경만 읽으셔요. 성경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상을. 그래도 이제 엄마한테 내가 예수님한테 기쁨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소망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데 이제 뭔 얘기인지는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내가 예수님한테 기쁨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소망이야. 내가 아빠한테 기쁨이고 내가 아빠한테 소망이 아니고 아빠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아쉬운 거예요. 그 끝에 보면 늘 아신 맘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아쉬워해요? 우린 돈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이 늘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철학이잖아요. 이 노인네가 난 놓고 기억자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쁨을 찾은 거예요. 아, 엄마는 100% 안 도망간다. 요걸 딱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요. 옛날엔 부엌문이 철문이었어요, 철문. 그래서 딱 나왔는데 그날 그 달빛이 얼마나 새하얀지 이 마당이 눈이 하얗게 내린 것 같았어요. 옛날에 아세요? 달빛이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요 도로가 하얗게 비치죠. 여기는 새까맣고 그날 그 달빛이 얼마나 새하얀지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화장실이 아니고 이제 변소를 가는데 옛날에 변소 갈 때 엄마를 끌고 갔어요. 제가. 그래갖고 엄마는 저쪽에 앉아 계셔. 그리고 계속 제가 볼일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거기 있어? 엄마 대답해. 근데 도망갈까봐. 저 화장실 보내놓고 도망갈까봐. 근데 그날은 저 혼자 화장실을 갔는데
그 달빛이 소나무에 비쳤는데 소나무가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겁 없이. 엄마는 도망가는. 근데 엄마의 그 복음을 듣고 저는 그날 너무너무 황홀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으로부터 존재받고 싶어 하지만 기대고 싶고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에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요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언니하고 나하고 차이는 딴 거 없다. 나한테는 엄마가 있는 거죠. 그날 그 엄마의 복음을 듣고 저는 그래갖고 이제 새벽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콜라 사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마셔야 속이 풀리시니까 그럼 이제 다들 자는 척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까봐 제가 그러면 제가 벌떡 그래요. 아빠 내가 사올게. 이제 이러는 거 엄마 때릴까봐. 근데 이제 제가 혼자 그때 우리 집에서 거기 덕정리를 가려면 제 고향이 의정부거든요. 거기 가려면 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때 제가 5살이었는데 근데 엄마 맞을까봐 이제 막 오빠 눈을 제가 막 후벼 파요. 막 오빠 일어나 자는 척하는 거지 막 여기를 꼬집어요. 제가 같이 가려고 혼자 무서우니까. 근데 그날은 복음 듣는 날은 황홀이었어요. 우리 집이 고갯마루 밑이었는데요. 제가 그 5살 때 혼자 이제 가면 막 울면서 무서우니까 왜냐면 막 나무가 사람으로 보여요. 그 어둑어둑하잖아요. 5시면 새벽 5시에. 근데 그날은요. 제가 엄마가 도망 안 간다는 그 복음을 들은 거야. 그리고 제가 양쪽 팔을 그 고갯마루에서 양쪽 팔을 탁 벌리고 야 이러면서 뛰어내려갔어요.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이 언니가 막 울면서 나 당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엄마 때리고. 그렇지만 저는 그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약 먹고 운동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다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는 제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니한테 그랬어요. 행복을 풀려면 세상에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거 차이다. 제가 언니한테 그랬죠. 이때 하나님을 좋게 찾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찾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이고 언니하고 나 차이는 나한테는 엄마가 있고 언니는 엄마가 없는 거 그 차이다. 그래서 언니는 오늘 기독교인 저한테 이 질문한 거 너무 잘했다. 그게 구원 얻은 사람에서 많은 경우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 이때 엄마를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물어보는 게 이 언니가 저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해서 하늘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해서. 이 말에 이 언니가 딱 답을 찾은 거죠. 여기에 이 울분과 통분과 지랄 같은 마음, 힘든 거 깨끗하고 거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처절하고 외롭고 이럴 때 이 언니가 인생의 가치를 찾게 돼요. 그리고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 그리고 부름을 받는 것이고 이게 종교가 가지는 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누구도 불행하면 안 되고 사망을 그냥 볼 수 없는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의 십자가로 한 인간의 사망을 이긴 것이 가장 그분이 만족하는 것. 그 사망의 한계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종교는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둘째 언니가 애인이 하나 생겼는데 저를 하루 종일 쫓아다녀요. 뭐라 그러냐면 형부 얘기하느라고.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제 그 남자하고 만났는데 영화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노주현 같이 생겼다 해서 그 다음날 형부가 인사하러 왔는데 진짜 인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는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막 친구하고 못 놀러 가게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면
요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말 없어. 그거는 좀 교육을 받으셔야죠, 사실은. 그래서 그 언니가 엄마를 찾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망을 절대 볼 수 없는 그분한테, 그 언니하고 나 차이는 똑같아요. 언니도 죄 짓고 나도 죄죠. 나는 갈 데가 있고 언니는 갈 데가 없는 거지. 이 언니가 전화번호 좀 제발 달라고 막 저한테 막 대롱대롱 요때 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재미없으시다가 그래도 마포교에서 저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고, 뭐 내가 3년 있다 한다, 5년 있다 한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남편이면 꼼짝 못해. 그래갖고 뭐 내가 남편 죽으면 해줄게. 그러더니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장모님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홍 집사 잠깐 와봐. 가봤더니 이분이 치매가 온 거예요. 남편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남편 죽으니까 뭐 없어. 그게 뭐예요? 저는 다행히 외로웠기 때문에 전 지금 맘대로 합니다. 그냥 우리 남편이 저를 뭐 거의 마스코트 해주니까. 남편한테 저는 뭐 혜택 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 남편 사랑받고 막 애한테 미쳐서 손자한테 미친 사람은 이거 못해요. 죄송한데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콧노래로 부르는 노래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나는 약한 나그네여 이 슬픈 세상을 보고 오늘 제 얘기는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